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욱 뜨겁게, 더욱 명확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더욱 뜨겁게, 더욱 명확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개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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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서가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세워가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은 다 서가 붙습니다. 서가 붙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도 유다서예요. 그 앞에도 요한 1서, 2서, 3서 다 서가 붙죠. 여기 서라는 뜻은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요,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앞에 있는 편지들은 그 수신인의 이름이 붙고요, 뒤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그 이후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앞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편지들 한 묶음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저자가 바울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 구분해야 되는 건 누가 받는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뒤쪽에 가면 이건 보낸 사람이 좀 특별해요.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보낸 사람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많은데 앞에다 로마서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이 순서를 어떻게 정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간단한 이유는요, 그냥 로마서가 1번으로 나온 건요, 길어서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담임 목사의 말을 못 믿어서 한번 세보시려면 세보십시오.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가 길어요. 바울의 편지를 쭉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놨는데요, 각각의 편지가 사실은 편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상황, 그 상황에 알맞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 로마에 필요한 일들이 있고 고린도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바울이 뭔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요, 쓴 아주 긴 편지입니다. 1장서부터 16장까지 나눠놨어요. 이렇게 긴 편지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썼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도 로마에 뭔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렇게 긴 편지를 썼겠죠. 하지만 로마의 상황과 고린도의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란만장해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교회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예요. 결혼에 대해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해서, 뭔가 그 각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요,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어쩌면 12장, 13장, 14장 전체가 사실은 바울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13장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홀딱 빠지면 지금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지만, 12장, 13장, 14장 전체를 보면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은사를 지금 12장서부터 얘기를 하고요, 14장까지 계속 은사, 우리가 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갑자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마 라고 한 건 아닙니다. 맥락은 예배와 관련돼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성령의 은사와 예배, 그런 주제가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겠습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당연하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에베소의 예배가 정말로 제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들은 고린도의 예배의 환경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은사가 가득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은혜롭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있을 것 같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그 예배는요, 혼돈의 아주 그냥 극치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너무 감격해서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예언하고, 또 그 예언에 대해서 누구는 아멘하고, 예배 시간이 어쩌면 너무 뜨거웠던 예배, 그래서 혼돈이 가득했던 그 예배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은사가 많죠. 고린도 교회 은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려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혼돈 가운데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은사 많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치는 게 12장서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 여러 가지 하실 일 많겠지만 한번 12장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을요, 바울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쭉 읽어 가시면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지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대요.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정말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드려져야 돼요. 질서 있게 유익이 되도록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마지막 14장에 여러분들 26절 보면 결론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자,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는 그래요. 여기 찬양이, 성령의 충만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칠 줄 모를 것 같은 찬양이에요. 모두가 다 어쩌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고린도 교회는 가르치는 또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풍부합니다. 계시의 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명확하고 놀라운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예배 때마다 풍성하게 넘쳐요. 방언이 넘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은사 가득한 예배 어떻게 하래요? 모든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랍니다. 27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 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냥 다 방언하게 하지 말아라. 한 두 사람, 다불과 셋. 다불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많아야 불과, 많아도 지나치면 안 돼요. 다불과 3명. 보통 2명 아니면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3명까지만 방언하게 해라 라고 그냥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예배 때마다 방언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게 해요. 2 아니면 진짜로 많으면 3. 하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통역할 거예요. 3이 통역할 거 아니에요. 여럿이 통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랑 너무 낯설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차서 순서를 정해서 3사람, 많아야 3,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거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방언은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통역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2, 3이 통역할 때 이 사람들 말이 다르면 어차피 모르는 말에 통역까지 달라버리면 혼란이 생깁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방언하는 사람은 2, 많아야 3,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거예요.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뭘? 방언하지 말아라. 그 대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방언은 어쩌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방언하지 말라는 거네요.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할 때 방언하지 말랍니다. 큰일 났네. 오늘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
설명이 좀 필요하죠. 방언한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서서 제가 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중에서 3사람 정도 순서를 정했어요. 당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저 셋이 방언합시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은사를 주셨으니. 그럼 이제 제가 방언할 차례가 됐어요. 일어나서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하기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오늘 막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제가 하는 방언을 통역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역할 사람 없으면 앞에 서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까? 예, 방언으로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번도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페이크다,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자기들이 압니다. 이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도 몰라요. 하지만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요. 그러면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 또 통역하게 하셔요.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말래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하겠지만 먼저 얘기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혹시 오늘 이 금요철에 오시면서 인천수목원교회 금요철이야, 특별히 온성금에 가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그 방언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그거 들어보러 오신 분,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 통역하러 오신 분,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신적인 것을 깨달으러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라도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서도 또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방언을 통역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모해야 됩니까? 예, 사모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방언으로 통역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서 우리 셋만 하자, 많아야 셋, 둘만 하자,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 정하죠. 우리에게 그 은사가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마 그것과는 좀 달리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보시면 여기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뭔가를 알아듣는 지적인, 그죠? 마음, 누스입니다.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할 겁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모릅니다. 내 영이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영에 임해서 나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셔요. 나에게 말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아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의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예배할 때 방언하지 말아라, 통역하는 자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 있는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입니다. 통역해주는 일, 그 일이 없으면 조용히 하래요.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바울이 주는 지침 세 번째는요, 예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할 거예요? 둘이나 셋.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요.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둘이나 셋만 예언하는 말을 하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합니다. 누가 통역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예언의 말씀은
내 마음이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알아듣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에서 예언하는 사람 둘 셋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주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통 예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합니다. 누구죠? 제가 합니다. 예배에선 제가 해요. 다른 예배에서는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셨어요?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왜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 은사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모해야 돼요. 그 은사를 더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사, 매가 더 커지도록 사모하며 또 사모하며 그 은사를 받은 사람 해야 되고, 함께 공동체는 그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뭐야, 더 은사가 불일 듯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관에 아니면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둘 셋 하라고 그랬어요. 둘이나 셋 해라. 왜? 고린도 교회 너무 많으니까 둘 셋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도 설교하는 사람은 둘 셋 세우면 되죠.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설교를 3번이나 듣는다고요? 3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3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딱 3사람이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을 읽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 신약 나머지 한 군데서 좀 읽어요. 보통 한 3구절을 읽는 이유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적어도 둘 셋이 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3군데 정도는 읽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여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변합니다. 곁에 다른 사람들이 계시가 있으면 앞에서 하던 사람은 멈춰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자들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좀 조용하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일단 그런 지침을 바울이 주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39절의 지침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하며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냥 분명해요. 방언하라는 거예요. 방언해라. 예배 때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둘, 많아도 셋, 통역하는 사람은 하나. 그래서 방언으로 뭔가 말해지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 그 사람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입니다. 바울의 처방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달라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배의 처방을 그대로 다 받아올 수는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예배에 대해서 그런 처방을 했는지 그 원칙 몇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둘 셋으로 정하고 뭔가 규칙을 딱 정하죠. 이 규칙이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될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예배 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이 예배에 있지만, 각각의 예배는 다른 방식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뭔가 숫자 같은 것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죠? 너무 은사가 많아서 질서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의 상황들,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어쩌면 질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은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방언을 할 사람, 방언으로 앞에서 말할 사람 없어요.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대요. 15절입니다.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겠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영으로 찬미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풍성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두 종류로 나눈 것 같아요. 하나는 가르침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적인 것, 영과 관련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에 관한 은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무언가, 그 은사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엘리트주의, 그거는 배역합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 뭐 잘난 사람,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바울은 또 동시에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은사를 사모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했던 바울, 그리고 또 그렇게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어쩌면 더 가슴 깊이, 그리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랑으로 뭔가 행할 만한 건덕지들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은사가 많아요. 그러니 그 예배할 때 온갖 시기가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왜? 나도 해야 되죠. 여기 13장에 있는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 그 중간입니다. 그 중간을 은사가 많은 교회 예배 상황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무슨 말인지 압니다.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은사가 많아서 사람들은 뭐 참을 수가 없죠. 그 은사가 막 난무하니 서로 질투하고 투기하게 되죠. 그러니 나쁜 생각하게 되죠. 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왜 예배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참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됩니까? 사랑으로 하래요. 덕을 세우래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기 더 사모하는 문제,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건 누스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그걸 다 압니까?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더욱 명확하게 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들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그 노래들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아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뭐가 점점 더 깨달아지고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가득한가? 바울이 또 얘기하죠. 나는 영으로 노래한대요. 나는 영으로 찬송한답니다. 나는 영으로 찬송하는가? 영은 뭐죠? 아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걸 더 풍성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그 가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할 때 내 영이 노래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들,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삶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뭔가 선포되는, 내게 부어지는 그 뜨거움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사모해라. 12장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뜨겁게 사모하라는 것은요, 제일로입니다. 제일로 그러면 질러스, 그래서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노래하기를 뜨겁게 바라고 있는지, 정말로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은 있겠죠. 더 사모하랍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하기를 원한대요. 안수하며 그 은사가 점점 더 불일 듯하기를, 더 뜨거워지기를, 내가 더 명확하게 점점 더 하나님을 내가 찬양 가운데 알아가기를, 내가 또 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나를 붙잡으시는 그 시간들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는 그게 넘쳐서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영으로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가 없어서 문제였죠. 그러니 질서 있게 하자. 방언하는 사람들 그냥 둘, 많아도 셋만 하고,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너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그냥 셋만 하자. 순서 정해서 하자. 질서 있게 하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요.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일이 넘치는 교회에서 질서를 얘기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은요, 그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기도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답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늘 등 뒤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자기 얼굴 앞을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늘 등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기도하며 내가 변해가죠. 분명히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명확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신뢰하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뭔지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명확해져요. 왜?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만 바꾼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내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바울이 얘기하죠.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나에게 말하고 하나님에게 말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는 그 기도는 나를 깨닫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신비는 모르죠. 이 신비가 하나님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바꿔내고, 아니면 역사를 바꿔내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난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을 나는 알 수는 없어요. 내 마음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내 영이 그것들을 그냥 채워지는 시간들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난 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릅니다. 내 삶을 바꾸실 거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바꿀지도 몰라요. 온 세상을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영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셔서요, 기도 가운데 점점점 더 명확하게 가셔. 또 영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내 기도 가운데 나는 점점 더 뜨거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더욱 뜨겁게, 그리고 더욱 명확하게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개인의 영성을 세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전체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일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방언을 예배 때 하지 말라는 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면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방언을 좀 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애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는 일, 그 일은 어차피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뜨거움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 예배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일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며 배워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왔다가 너네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막 자꾸 하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냐? 왜? 고린도 교회는 막 커가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노래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들 좀 자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여기 새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방언하는 걸 보고 막 놀래 자빠지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혹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꿈? 너네들 엄마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놀래서 자빠지냐? 아니지. 너네들은 벌써 아니야. 그죠? 엄마가 기도하는 거 다 봤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유익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방언기도 너늘 많이 하지 마라. 왜? 처음 온 사람들이 놀래서 너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면 이 사람들 알아먹지 못할 거 아니냐. 방언만 가득하면, 우리 방언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도 길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시간들이 있어요. 10,000마디 말보다 5마디 예언이, 10,000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쩌면 10,000마디의 말이 지금 들려지고 있고요, 그냥 몇 마디의 방언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영성이 정말로 자라나는 유익을 위해서 전체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방언을 자제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사모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모두가 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님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대단하셔라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자랑할 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놀랄 사람 없어요. 정말로 우리 전체가 유익을 얻는 건 오히려 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더 뜨겁게 찬양하는 일이에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사모하면 주신다, 그거 믿는 것,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더 어려운 건 사모하는 게 더 어렵죠.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하기를,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기를 오히려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건 벌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신 거예요. 사모한다는 건 제일로 그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습니까? 방언에 대한 뜨거움,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뜨거움,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것에 대한 뜨거움,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겁니다. 예배할수록 점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예배할수록 점점 더 명확해져 갈 겁니다. 예배할수록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해져요. 하지만 또 동시에 점점 더 뜨거워져 갑니다. 그 신비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복된 금요철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수목원교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명확하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명확하게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전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 정말로 기도할수록 찬송할수록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명확함과 뜨거움이 점점 더 넘쳐나는, 나타나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예배하면서 방언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모를 것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그 놀랍고 한이 없는 은혜 안에 나를 길을 잃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말로 찬송하고 또 명확한 말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또 알 수 있는 명확한 말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거 하나는, 우리는 절제를 너무 잘해요. 막 기도하다가요
종 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종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만하시라고, 절제하시라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종을 치는데 이 종을 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냥 알아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절제가 아주 충만하셔서요. 그냥 반주가 마가 뜬다 그러나요? 그냥 반주가 그냥 한 박자만 탁 죽으면요, 기도 소리가 탁 죽습니다. 그죠?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박자가 어떻게 숨을 어떻게 같이 쉴 때가 있죠. 그래서 싹 쉬면 끝 그러면서 다 끝나요.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절제 은사가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죠.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지 말아야 되나? 목사님 종 칠 때까지 우리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복잡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 생각 다 버리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셔요. 사모하는 마음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불일 듯하게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거야. 예배, 사랑 안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뜨겁게 예배하고 내가 뜨겁게 찬송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사 안에서 뜨겁게 더 명확하게 주 앞에 나가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안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모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이 사모함이 가득해서 예배하는 모두가 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 안에서 더 명확하게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십시오.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 담으세요. 찬송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모든 마음을 담으시고 주께서 들으실 것을 명확하게 구하기 시작하셔요. 하지만 또 동시에 성령 안에서 내 뜨거움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더 충만하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사랑 가득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금 귀한 자리 우리 인천수목교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성령께서 은사를 부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찬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 병 고치는 자, 온갖 은사가 오늘 예배하며 또 우리 인천수목교회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은사 더하여 주옵소서. 명확하게 깨닫는 은사 주시고 뜨겁게 예배하는 은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큰 은사, 더욱더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